오늘 6장 9절 볼 차례죠? 6장 9절. 6장 9절에서 17절 다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7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11절까지만 볼까요? 9장 10. 하면서 시간이 되면 다 하고. 네, 그럽시다. 그러면 17절까지 우리 11절까지는 우리 따냐 자매님 읽으시고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강다경 자매님 읽으십시오. 네.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아멘.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다른 pit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검은 말이 있었다. 머릿속에 그냥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검은 말이 있었다. 흰 말과 반대되는 것은 검은 말이다. 그런데 흰 말은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총명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또 이해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반대로 검은 말이라고 하면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를 가리킨다. 다른 말로 파괴된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를 지금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의 강해 설교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추론으로부터 말씀이 변질되고 이화된 그런 결과를 빚게 되죠. 그래서 이 검은 말이라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바른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역지에 속한, 다시 말하면 세상 지식으로부터 얻었던 것들로부터 말씀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평가하고 저리 평가해서 가르치는 그런 행위가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 그래서 검은 말을 가졌다. 이렇게 검은 말 한 마리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들을 달아봤더니, 저울로 달아봤더니 이 달았다는 말의 뜻은 선의 측면에서 또 진리 측면에서 그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 봤다. 이랬더니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선의 측면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을 극히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설명이 된다 할 수 있죠.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위를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도 내 몸과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은 그와 같은 말씀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가 않죠. 그리고 뭐만 말을 하느냐?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은 다가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것도 똑같죠. 내 마음 안에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없다 한다면 곧 그것으로부터는 절대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기를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은 빛으로 보나 그 본질은 볕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볕이 없으면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으로부터는 절대 말씀을 바로 보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곧 검은 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지극히 가볍게 여겼다는 말씀의 뜻을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설명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리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다 라는 말씀은 진리 측면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은 진리가 가르침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기름이라는 것은 신령선 곧 보리가 귀하게 밀이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다음에 포도주라는 것은 보리가 귀하게 여겨진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선과 신령진리 곧 선과 진리 나 개인으로 보면 인애와 믿음 내 개인으로 보면 인애에 속한 그리고 믿음이 귀하게 여겨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송산되는 것은 곧 교회가 아니죠.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선과 진리로 충만한 상태, 선과 진리의 바른 가르침이 있는 곳,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늘 삶 가운데 적용해 사는 그 사람이 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그것이 새 예루살렘 교회 예배당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곧 이름을 붙인다면 새 예루살렘 선교회 예배당 이렇게 이름이 붙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곧 예배당이에요. 그럼 본질적으로 주님께 속한 자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배당도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탐욕만 주고 사는 그냥 인간 시장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7번째 보니까 네 번째 인을 뗐다. 근데 창백한 말 한 마리가 나왔다. 이 창백한 말 한 마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 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죠. 말씀으로부터 선이 무엇인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선을 홀대했고 그 다음에 진리를 홀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보니까 선한 것도 없었고 진리도 하나인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곧 죽은 생명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된 것을 창백한 말 한 마리다. 라고 설명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따라오는 것들이 곧 사망이요, 지옥이었다. 이 말씀 들으시는데 사망이라는 것은 곧 정욕과 탐욕, 이기심,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였고 그것은 곧 지옥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영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고 그냥 영벌에 처해지는 것을 우리가 가르침을 줬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과 침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이 칼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항한 거짓을 가리킨다. 굶주림이라는 것은 선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말씀드렸죠. 땅의 짐승이라는 것은 그들의 정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땅의 4분이라는 것은 교회가 완전히 멸망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교회가 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교회가 뭐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면은 이 말씀의 뜻을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예배당이라는 말이 뒤섞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 말씀을 깊게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예배당과 교회는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곧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말, 예배당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혼돈해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늘 헷갈려요. 늘 헷갈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교회와 예배당은 정확하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예배당이라는 것은 예배당 그것으로만 남아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말씀에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느 누구나 다가 다 참여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그래야 된다는 것.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은 요배당 그 자체, 존재하는 그 자체로부터 우리는 주님과 결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때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자, 어린 양은 제가 인성으로서 주님,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령 인성이 그분이 곧 존재되신 그분이었고, 그분이 곧 한 분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곧 어린 양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곧 인자, 곧 말씀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분이 곧 신령 선이고 신령 진리이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는 어린 양이다 라고 특별히 이름을 지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의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다. 주님의 신령 인성이 심판하는 과정에 지금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신령 인성이라는 것은 천계를 이루시는 그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인성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을 강조할 때 우리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걸 갖다 주님께서는 인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자연계 세계에 와 있는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인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개돌아가는 차원에서 보면 신령 인성과 인자라는 것은 같은 말씀의 궤도에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르침을 준다는 차원에서 갖가지 명칭으로 호칭이 되었는데 그분은 곧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곧 두 증인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선한 삶을 사는 자, 그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두 증인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5번 영인을 뗐다. 여실 때 내가 보니, 자, 사람의 상태를 5번째 상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상태는 곧 주님이셨고, 그리고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보자. 각 사람의 상태가 각인되어 있는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보자라고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이 있는데, 자, 제단 아래에 혼들이 있는데 어떤 혼들이 있었느냐? 죽임을 당한 혼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제단 아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왔는데 이 제단이라는 것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 자신이 곧 제단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단이라는 것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그 주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자, 각자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것이 곧 제단 이렇게 설명이, 다시 말하면 인애에 속한 선을 가리켜서 제단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자, 그 아래에 보니까 그 제단 아래에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자, 하나님 말씀은 뭐였죠? 하나님 말씀. 계명의 가르침으로부터 계명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선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굳게 믿고 또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자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진리로서 내 마음 안에 씨를 뿌리고 또 그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증거라는 것, 그 증거라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 곧 증거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천지의 한 분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말씀이셨고 말씀이 곧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인성을 고백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신령 인성을 고백한다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씀? 그들이 곧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제단에 속한 자들이에요. 제단에 속한 자들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지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계에 지금 그 사람들이 뒤섞여 있다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 뒤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죽임을 당했다는 것들은 그것들이 시인되지 아니하고 거절되고 부정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거절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 여기 없으니까 여기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곧 상태적으로 보면 천계에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천계에 가 있지 못하고 영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누구와 같이 있느냐? 누구와 같이 있어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과 뒤섞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굳게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지금 고통을 당한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죽임을 당한 혼들이에요, 그들이. 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공간으로 가지고서 내려서 보면 지금 개신교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는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7교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쭉 공부를 했죠. 그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관이 주어지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감람나무 에덴 동산의 생명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뭐를 주겠느라. 극복하는 자라고 쭉 계속 7교회를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말씀의 뜻이 지금 같은 계도에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곧 죽이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 특별히 은혜를 받으셔서 주님이 자비하심으로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해서 우리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받은지 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임은 당한 혼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그래서 설명되어 있어요. 이 제단 아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구약에 보면 낮은 땅이라는 말로 많이 설명이 됩니다. 낮은 땅 이렇게 또 요나의 뱃속을 수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수홀, 낮은 땅.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무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무덤. 이걸 갖다가 밉네스코라는 낱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무덤이라는 낱말은 헬라어로 밉네스코라는 낱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 헬라어라는 밉네스코라는 말은 생각하다 또는 관심을 가지고 회상하다 또 기억하다 이런 낱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담고 있는 말이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어원이 그러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특별히 제가 예전에 이 앞에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유택된, 유별된 장소를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히브리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밉네스코라고 하는 어원, 헬라어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의 뜻이 생각하다, 관심을 가지다, 회상하다, 기억하다 이런 말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스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스홀은 원래 발음이 쇠월이라는 낱말의 뜻인데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스홀 또 쇠월 이런 말의 뜻인데 그 어원이 뭐냐면 그 어원은 요청하다, 부탁하다, 그런 뜻을 문의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부탁한다, 간절히 바란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곧 스홀이라는 뜻입니다. 상태로 보면 무덤이라는 낱말과 스홀이라는 낱말은 같은 개념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데스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무덤, 그 다음에 세월, 그 다음에 하데스 이 말의 뜻은 다 같은 개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말씀하시기를
무덤이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을 주셨죠. 무덤이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듣는다 말입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최후 심판 때 일어나는데,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여기서 제단 아래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옥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지옥. 완전히 자, 지옥은 헬라어로는 아비소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아비소스라는 말은 가장 낮은 지옥을 가리켜서 아비소스 이렇게 설명, 또는 게헨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소스라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에 아주 상반대되어 있는 자아에 속한, 악에 속한 가장 낮은 아래 땅, 아래에 갇혀있는 지옥에 속한 멸망된 자를 가리켜서 아비소스라는 말을 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애굽 군대를 멸하시게 되는데, 그들이 납과 같이 바다에 가라앉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들의 마음이 납이었어요. 오늘 말하면 세삭, 정욕, 이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의 상태인데, 그들이 납처럼 바닷속에 가라앉았다라는 것은 가장 아래의 밑바닥에 가라앉은 상태, 가장 아래의 지옥에 떨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아비소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약에서는 또 게헨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게자라고 하는 골짜기라는 낱말과 그 다음에 헨나라고 하는 흰놈 골짜기라는 뜻을 합성어로 나타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게헨나란 말로 표현이 되느냐라고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예루살렘 성전 남쪽 아래에 흰놈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흰놈 골짜기 다 보셨죠? 흰놈 골짜기인데, 이 흰놈 골짜기에서 열왕 시대 때, 분열왕 열왕 시대 때에 어린아이를 그들이 믿는 신에게 산 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런 아주 고약한 짓을 한 곳이 바로 이 흰놈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늘 거기서는 사람이 타는 인육 냄새가 났었고, 그 짐승들이 태워지는 이런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지옥이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저기가 지옥이구나 라는 말에서 유래됐던 것이 곧 지옥이다 이렇게 해서 게헨나라는 말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게헨나와 성경에서 아비소스는 같은 말이다. 지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있으니까 아래, 제단 아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그들이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자, 제단 아래에 갇히는 자들, 곧 수홀과 무덤에 갇히는 자들이 지금 큰 음성으로 부르짖었다라고 하면서 슬픈 아주 비애를 뜻하는 말씀의 뜻이죠. 고통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울부짖으면서 지금 고통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의 상태의 층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말하기를 오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오 거룩하고 참되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거룩하다, 참되다는 말씀은 신령 진리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지금 땅은 영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무엇들이 짬뽕되어 있는? 악과 거짓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영계를 지금 차지를 지금 하고 있죠. 최후 심판은 기독교회에 일어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기독교회가 형성이 됐죠. 그 후에 이 믿음으로부터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가 다 대부분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본성은 곧 무엇이었어요? 악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최후 심판이라는 것은 기독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계라고 하는 것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겉사람의 측면에서는 굳게 믿고 있죠. 자기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질에 있어서 속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오직 악과 거짓, 세상 탐욕과 욕망과 정욕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겨져 있는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지옥으로도 못 가고 천국으로도 못 가고 뒤섞여 있어서 영계에서 자기네들이 그룹을 지어서 자기네들대로 천계를 형성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가 천국이라고 저는 착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 낮은 땅에 갇혀있는 자,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이 진리를 하고, 주님은 하나님이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존재지신 분입니다 라고 시인을 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따로 특별하게 보호를 하고 계셨던 곳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유택된 자, 낮은 땅, 이렇게 재단 아래 이렇게 설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죠? 자,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셔 라고 말할 때, 이 땅이라는 것은 방금 말했던 그와 같은 영계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그들을 심판해달라 이 말씀의 뜻은 그들을 빨리 지옥으로 쫓아내 보내달라 이 말씀의 뜻이죠. 옳고 그름을 빨리 분별을 해가지고 선한 그 사람들은 천국으로 올려보내고 악한 자들은 빨리 지옥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심판. 주님이 너는 지옥에 가라, 너는 천국에 가라, 이렇게 말합니까? 심판. 내 스스로 내가 심판. 예. 내 마음속에 늘 양갈래 길에서 선택. 지금 심판이라고 하니까 우리 지금 보통 사람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이 보통 말을 하기를, 주님께서 너는 딱 보고 너는 천국에 가, 너는 지옥에 가, 너는 5개 멸류관 가죠, 너는 6개 멸류관에 가죠, 뭐 이렇게 심판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재판장. 그런데 저는 예전에 제가 설명을 하기를, 지금까지 거짓된 것들이 다 주인 행세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바른 것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바른 것이. 제가 커피잔을 비교를 하면서 이것이 다 커피잔이라고 여태 생각했는데, 아주 멋있는 커피잔이 나타나서 딱 보니까 이것이 진짜 커피잔이었고 이것은 가짜였구나 하는 것이 눈으로 보고 확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진짜가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거짓들은 판별이 되는 것이죠. 최후 심판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그 나타나는 그것으로부터 바로 거짓들은 분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방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 어둠은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너 어둠아 물러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치는 그것으로부터 어둠은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퀴벌레가 나와서 놀죠. 어둠 가운데 놀는데, 빛이 비치는 그 순간에 바퀴벌레는 자기들 좋아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심판이라는 그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그 성령이 내게 가르침을 주는데 의의, 죄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도 똑같은 것이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지각하는 것으로부터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이 물러난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심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개념이에요. 이 밑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의 뜻들이 설명돼서 나옵니다. 여기서 보니까 심판하셔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곧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의 뜻이죠. 네? 그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 심판의 개념 머릿속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 남았습니까? 이 피라는 것은 꼭 진리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으로부터 늘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갚아주실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좀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지금 담고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빨리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에게 흰 옷을 주면서, 각자 그들이 그러자 그들을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자, 그 흰 옷이란 말이 또 나왔죠. 흰 옷이라는 것은 긴 흰옷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여기는 여기서 흰옷이라는 것은 소매가 없는 긴 망토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바깥쪽에 걸치고 있는 것을 뜻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거는 영계는 청계에서 보면 가장 외적인 바운다리에 지금 속해 있는 것이죠. 천적, 영적, 자연적. 그러고 난 다음에도 영계 중에서도 가장 외적인 바운다리에 지금 속해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과정이 지금 그려져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들은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한 선을 사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그러면서도 늘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현혹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한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긴 흰옷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서 긴 흰옷이 주시면서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청계와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교류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어졌다는 것은 청계와의 결합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계에서는 가장 높은 청계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있는 청계에 속한 자들이 각각 옷을 입는 모양이 다르다고 그러죠. 그리고 가장 높이 계신 분들은 굉장히 영롱한 아주 밝고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덜한 사람도 조금 덜한 것. 그리고 영계 또 자연계에 속한 사람들은 조금 더 덜한 것. 그다음에 영계에 속한 사람들은 더 티티티티한 뭐 흰색깔이지만 그래도 어둠트트한 뭐 이런 색깔로 색깔이 바뀌어지고 궁극적으로 지옥에 속한 자들은 검은색으로 바뀐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옷을 입고 계셨죠? 1장에 보면 긴 옷을 입고 있었죠. 긴 옷을 흰게 아주 긴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죠. 그리고 머리와 머리털은 네? 양털같이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분이었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던 그 주님의 모습도 빛과 같이 희었다. 이렇게. 이 빛에 간 것은 흰 것 자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맑으셨다. 이 말씀의 뜻이죠. 빛과 같이였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눈은 불꽃 같았다. 이렇게. 입에서는 칼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그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무서워서 못 봐요. 그 말씀의 뜻이 이제 얼마나 아주 깨끗하고 바른 풀무에 단련한 녹과 같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노은 자연적인 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 뒤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저 열왕기 한가요? 열왕기 4인가 한가 잘 모르겠는데 보면 열왕기 한가 본데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면서 흰옷을 던지는 것을 엘리사가 받았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걸 가지고 요단강을 치게 되는데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말하는 옷이나 여기서 지금 말하는 옷은 똑같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여기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열왕기 한번 봅시다. 열왕기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거 하면 재밌죠? 네. 무슨 뜻인지 재밌습니다. 2장 18절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장 18절에서 23절인가요? 18절. 열왕기하 2장 18절. 자, 우리 영은자매님이 8절, 예. 자, 8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2장. 엘리야가 자기 외투를 들고 그것을 말아서 물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지므로 그들 둘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그들이 건넌 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나를 너로부터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해줄 것을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당신 영의 2배의 분량이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였도다. 그렇지만 나를 내게서 취하여 하신 것을 내가 보면 내게 그렇게 되리라. 그러나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소리 지르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기병들이여 하더라. 그리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한지라. 그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으니라. 그가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외투를 집어들고 돌아가 요단 뚝에 서서 엘리야에게 떨어진 외투를 집어 물을 치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며 그 또한 물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진지라. 엘리사가 건넜더라. 그때 여리고에서 바라보던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무르는도다 하고 그들이 그를 맞이하러 와서 그 앞에 서 땅에 엎드리더라. 아멘. 자, 이거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런 거 하면 재밌죠. 그동안에 어떻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른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두 분이 지금 나오는데 엘리야, 엘리사는 말씀으로서 주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으로서 말씀이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 엘리야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 안에 사는 자를 지칭하는 주님으로서의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고 이 엘리사는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 말씀과 교리는 다르죠. 교리는 말씀으로부터 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저는 교리로서 다른 말로 말하면 교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저라는 사람을 지칭을 할 때. 근데 여기서는 엘리야라는 것은 말씀으로서의 주님, 좀 더 구체적으로 엘리사는 교리로서의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엘리사는 교리로서의 주님을 가리키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담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되셨죠? 네. 자, 그 궤도에서 여기서 설명을 해 나가서 보면 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요거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표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엘리사가 표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대응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자기 외투를 들고 그것을 말아서 물들을 치니 라고 하는 것은 진리죠. 자, 진리인데 무엇을 쳤냐면은 요단강 물을 지금 쳤어요. 자, 요단강은 악과 거짓을 지금 표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갈릴리 바다로부터 사해 바다에 이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사해 바다 바로 위쪽에 동편에 있는 것,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해 바다는 곧 죽어 있는 바다. 소위 말하면 사람으로 피면 자아와 세간에 속한 사람의 본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해 바다의 가장 남쪽에 소돔과 고모라성이 있습니다. 다 사해 바다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 가장 남쪽에는 소돔과 고모라성이 있고 그 바로 위에서 지금 위쪽에 동편으로 여리고성이 있고 그쪽 이어진 것이 갈릴리 바다로 이어져 있는 것이 요단강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겉옷을 들어가지고 요단강을 지금 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악과 거짓들의 제거를 뜻하는 것이죠. 갈라졌다는 말씀의 뜻은 악과 거짓들의 제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홍해바다를 쳤더니 홍해바다에 명했더니 모세가 들어든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도 악과 거짓들의 제거를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제거되는 것을 갈라졌다. 자, 전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자기 옷을 두고 그것을 말아서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짐으로 그들이 마란 땅 위로 건넜더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악과 거짓들이 제거된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이렇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건넌 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나를 너로부터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해줄 것을 구하라. 자, 그러니까는 지금 교리에게 구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무엇이냐? 말씀으로서 교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엘리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영이 2배의 분량이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교리 측면에서 이 2배라는 낱말의 뜻은 둘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이라는 낱말이 첫째 날이 아니고 하나를 가리키는 낱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째, 둘째, 셋째라고 그러면 안 되고 이것을 하나의 날, 곧 일이라는 서수에 일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바뀌게 되는 기수라는 낱말을 씁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왜 첫째 날은 일이라고 쓰고 그 다음부터는 서수에 둘째, 셋째, 넷째를 쓰느냐? 그 의미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 첫째라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일한 하나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뒤에 이제 둘째 날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해서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둘째 날이다. 뭐 쭉 해서 셋째 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그 주님으로부터 사람이 거듭나져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배로 충만케 해달라라고 하는 건 여기선 서수, 기수, 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서수의 둘이라는 낱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곧 무엇이냐면 지식으로,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예? 이 교리라는 측면에서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질 것을 지금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교리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자, 분량이 있게 내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곳을 구하였도다. 그렇지만 나를 내게서 취하여 가는 것을 내가 보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본다는 말씀의 뜻은 같은 말이죠. 내게서 취한다는 것은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으로부터 깨닫고 이해하는 게 된다면, 네가 그렇게 된다면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게서 취하여 가셔서 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가 그렇게 되리라 라고 지금 말씀을 주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지식이 충만해진다는 말씀의 뜻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나 네가 보지 못한다면, 이라의 말씀의 뜻은 내가 그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깨닫는 것을 가립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말인지 알지를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 교리로서 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2배라는 말씀의 뜻을 가지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그것이 곧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깨닫지 못하면은 그렇지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둘로 갈아넣더니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불병거와 불말들은 주님에서 비롯된 교리에 속한 총명, 이 말씀. 저희들 한번 공부를 한번 했었죠. 불병과 불말의 뜻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곧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교리와 그리고 그것에 속한 충만한 이해 가운데, 총명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켜서 불병거, 불말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타나서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더라. 이 말씀에서 해오리 바람은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로 충만한 상태, 곧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엘리사는 나눠져 있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눠져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합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교리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깨닫고 이해는 하고 있었으나 곧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보고 깨닫는다면은 충만한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될 것이다. 앞에서 2배의 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2배의 영이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은 고백이죠. 지금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키는 말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기병들이여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 뜻입니다. 그 기병이라는 것은 교리에서 비롯된 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지금 엘리사가 이 교리로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옷을 잡고 둘로 찢으니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습을 보니까 진리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자기가 지금 발견을 한 상태를 지금 옷을 찢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옷 찢었어. 내가 진리에 속한 것들이 나요. 교리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진리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주님께 속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그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병들이여 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이 엘리사가 주님께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나는 진리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지금 교리 측면에서 자기 옷을 찢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그가 엘리야에게 떨어진 외투를 집어들고 돌아가 요단둑에 서서, 자, 집어들었다는 말씀 뜻은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자, 말씀으로부터 이제 결합이 됐어요. 자기 모습을 발견을 하고, 아, 나는 거짓된 가운데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진리와 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깨닫고 내 것 삼는 것은 내가 환자인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건강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는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사실을 고백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말씀으로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셔서 내가 은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병든 자라야 병원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죠. 건강한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것, 영적으로 눈먼 자고, 영적으로 기멍어리고, 영적으로 말 못하는 혀가 굳은 자고, 영적으로 나는 문둥병자고, 영적으로 안진병이고, 영적으로 손이 오그라진 자고 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자를 주님께서는 의사가 되셔서 영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 그와 같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영원히 치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교리로서의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에요. 제가 교리로서 주님이고 여러분 다 각자가 교리로서의 주님이에요. 네? 여러분들 각인돼서 교리가 다 각인되어 있어요. 그것은 교리가 각인되어 있다는 것은 그 각인된 교리로부터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교리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어떤 가치관 같은 것이다. 어떤 주관적인 생각 같은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내 안에 생성된 어떠한 것들이 새로운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것을 갖다가 교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양심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주님께서는 양심으로 흘러 들어오신다. 그래서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 그 자가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자입니다. 왜? 주님은
양심을 통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동안에 제가 설명을 잘 드렸었으니까 이해를 하시리라 봅니다. 자, 그래서 외투를 집어들고서 요단강 돌아서 요단강 뚝에 섰는데 그 뒤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엘리야에서 떨어진 외투를 집어 물을 치며 말하기를, 자, 물을 쳤어요. 똑같이 엘리야 같이 엘리사가 물을 쳤더니 말하기를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며 또 그 또한 물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로 저리로 갈라진지라. 똑같이 악과 거짓들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무엇과 결합이 돼서 교리가 말씀과 결합이 돼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이 제거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에서 바라보던 선지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리고에서 바라보던 선지자들은, 여리고는 제가 아까 악과 거짓 가운데 빠져 있는 자라 그랬죠. 선지자라는 자들은 그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리고의 선지자,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자, 그들을 보고 말하기를, 자, 보고 깨달았어요. 그들이 보고 깨달았어요. 예? 이 교리를 보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무르는 도다라고 지금 그들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리와 말씀이 하나로 딱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봤단 말입니다. 영이 그 위에 지금 머무르다.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가 교리와 하나 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밑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맞이하러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리더라. 다 경배를 취했다. 이 말씀의 뜻인데, 완전한 고백 또는 시인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시인되고 고백되는 말씀의 가르침의 뜻이에요. 그것이 곧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외투의 이야기입니다. 네, 재밌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주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곧 주님과 결합되는 것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이 제거된다 하는 것. 그렇죠? 주님과 결합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곧 내 안에서 시인되고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외투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는 본문으로 와서, 자, 긴 흰 옷을 주시면서 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천계와의 결합이 되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다. 교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왜? 낮은 땅에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천계와의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신 것이죠.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자, 교류하셨다.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라고 하는 것은 악과 거짓들로부터 지금 괴로움을 당한 자들이 있죠. 네. 자, 그들의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잠시만 쉬라는 것은 지연되고 미뤄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때까지냐 그랬더니 그들의 수가 찰 때까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히 분리되어질 때까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선의 측면에서는 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악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은 선이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왜 이렇게 돼야만 되죠? 그래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죠. 선한 것을 가지고는 지옥으로 갈 수가 없고, 악한 것을 가지고는 천계에 갈 수가 없다. 예, 맞아요. 없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이것을 갖다가 저는 데솔레이션이다, 디바스테이션이다 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황폐의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선에 속한 것들은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리가 돼서 그들의 수가 찰 때까지다라는 것은 완전히 분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악에 속한 상태로 보면은 그들이 완전히 멸망되어진 상태로 파멸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끝도 없이 그걸 가리켜서 그 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에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 말씀으로 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거기로부터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수가 찰 때까지라는 말씀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이하면 또 한참 죽어야 그렇게 잘못이하기 그러니까 그 오해를 오해가 하시면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 동료 종들과 형제라는 것은 지금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악과 거짓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들의 유혹에 늘 약하죠. 왜 그러냐면 그들의 신념이 말씀을 가르침으로부터 곧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당해서 그들은 현혹에 유혹당해서 거짓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들을 보호를 하고 있는, 늘 이기는 자에게라는 말씀을 그래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가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우리는 있어야 된다. 아까 속한 것들은 완전히 멸망된 상태. 선에 속한 것들이 다 분리되어진 데솔레이션, 디바스테이션, 바스테이션 이런 용어들을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책에 보면, 영어 원서에 보면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최후 심판이 일어나고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림을, 천계로 올림을 받습니다. 그 과정이 20장에 보면 기술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늘 우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늘 이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예배당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곧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주님은 주님께 속한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속한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낮은 땅 네 구석에, 네 코너에 네 천사가 발을 딛고 섰는데 그들이 바람을 잡았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오는데 네 천사가 곧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천사는 곧 주님이고 주님이 곧 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곧 주님이고 주님이 곧 우리예요.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영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거짓된 교리 가운데 죽어 있는 자, 소위 말하면 고통을 받고 신음하는 자들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기독교에 속한 많은 영혼들이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끊임없이 죽임을 당하고 또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의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인도